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설 전 이틀 전에 주일날 제 딸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다니고 있었던 그 연구소 그 직원들이 아마 코로나 감염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모르고 왔는데, 모처럼 설 명절이라고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 갔다가 아마 코로나가 전염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화요일 날 알았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군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이 예배하는 자리,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대면 비대면으로 모이는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 지나온
삶의 자리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 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6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봉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힘써 예배해야 하는데 오늘 피치 못할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비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각자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 가족들을 만나 서로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늘 감사하면서 기도와 섬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음을 부모님 형제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성도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바른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재앙을 단번에 물리치신 것처럼 주님.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을 주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며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군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세월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험난한 목회의 길이지만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기대의 동자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아멘.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될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양들을 잘 돌보며 양육하는데 늘 최선을 다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사도 평쾌하여 주셔서 아멘.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페이지 346쪽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송 시간인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영규 장로님의 멋있는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영규 장로님의 색소폰 연주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규 장로님 영상으로 보니까 무슨 꼭 밴드 마스터 같고 멋지게 색소폰하고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을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만남이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제 딸 아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깊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정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한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여러 가지 상처들이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치명적인 상처, 저는 그것을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는요, 사람을 혼자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와 관계들이 단절되어 버리고 고립되어 버리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시대를 뭐라고 정해야 할까? 많은 고독과 많은 외로움의 시대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생애 말년, 바울의 인생 말년에 바울이 얼마나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쌓여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그 외로움과 그 깊은 고독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살고 계신 분들, 우울감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빠져 계신 분들,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의 이 외로움, 고독,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바울의 그 고독의 첫 번째 원인은 뭘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당연히 너는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면 디모데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지금 있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바울은 사람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때 그의 곁에서 함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들, 동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분리된 그 상황에서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간절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번이나 디모데를 향해 오라며 부르고 있습니다. 9절, 11절, 13절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지난 21절에도 보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그리움, 바울의 외로움, 바울의 고독.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절박한 자리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디모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시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불러보십시오.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응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리감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고독의 첫 번째 원인은 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느꼈던 그 깊은 고독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반대입니다. 반대.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극렬한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심히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바울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었던, 치명적인 방해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해는 반대한다, 저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본 적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극렬하게 반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누군가가 내 의견에, 내 삶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보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을 보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꽁꽁 감추고 우리 주변에 높은 벽을 쌓는 것이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무엇이 제대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벽만 점점 더 높아졌고 우리만 그 벽 너머로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소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벽을 쌓지 말고, 담을 쌓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위로를 받으십시오. 고독의 두 번째 원인은 반대입니다. 바울은 그 반대에 부딪혀서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고독의 세 번째 원인은 배신입니다. 배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바울 주변에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버림받았습니다. 바울을 위해 변호해 줬던 사람들, 그와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눴던 사람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눴던 사람,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배신감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감은 지우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배신은 뭡니까? 불성실한 것입니다. 배신은 뭡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무엇입니까? 저버리는 것입니다. 배신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배신감에 한번 휩싸인 사람은 내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 배신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독의 세 번째 원인, 배신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다. 심지어는 공황장애에 걸렸다. 다 이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고독과 외로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일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일에 빠져 삽니다. 몸이 녹초가 되도록 그래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고독감이 밀려올 때마다 먹는 것으로 그것을 달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심지어는 마약에 빠져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정적인 방법들은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이 외로움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가지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온 것을 보면 바울은 그 깊은 고독을 오히려 선용했습니다. 여러분, 우울감에 빠져 있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바꿔 보십시오. 그 악조건을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언젠가 저희 집에 선물이 하나 배달됐는데 그 어떤 선물이었냐면 레몬이었습니다. 레몬. 저는 남자기 때문에 뭐 음식을 잘 다룰 줄도 모르고 과일에 대해서 뭐 주면 받아 먹는, 다른 분들도 다 아마 그러실 테지만, 만들어 깎아 오고 뭐 어떻게 뭐 해오면 받아 먹어만 봤지 레몬? 저는 내심 남자로서 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레몬 선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남자인 저로서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줬나? 귤이나 무슨 사과나 뭐 이런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면 모르겠는데 이 레몬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그것을 내 입에 즐겁게 먹을 수는 없지만 주스로 갈아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좋지 않은 조건들, 상황들, 이 현실들을 최선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두기고는 파송했을 것이고, 그리고 13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오라고 한 얘기는 여전히 그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있었으며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 중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똑똑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그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연민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우울감에 빠져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로서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도 그렇지만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옥중 서신이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기록한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 깊은 고독, 그 외로움은 오히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외로움을 선용하십시오. 두 번째 14절 16절 보니까 바울은 그 악조건을 극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바울은 그 부정적인 상황에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그 악조건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남 탓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데 급급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어요. 16절에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고 반대하고 배신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쓸데없이 증오하고 그 사람들 배척하고 하는 그런 일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모든 처분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만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기도, 찬양,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비대면이지만 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천후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행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력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상일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십시오. 오히려 나 혼자밖에 없어, 세상에서 나는 버려졌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고독이 밀려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바울은 쓸데없는 우울감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감동적인 예배로 영광을 돌렸을 줄 믿습니다. 그 고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바울이 경험한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바울은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다, 나는 버려졌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온전히 내 자신에게만 몰두해 버릴 수밖에 없는 공감, 다른 이에 대한 여지가 눈꼽만큼도 생기기 어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이 깊은 고독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평생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명령,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정신 뺏기고 살아갑니까? 내 현실이 이래서 저래서 얼마나 우리의 생애를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하십시오. 공감이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고독과 외로움의 유일한 해독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다합니다. 사랑이 최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이 더 배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독에 공감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데, 이런 바울의 모습, 또 우리들의 이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잖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로움, 하나님의 고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고독, 고통스러운 그 외로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들을 왜 지으셨습니까? 그들과 버타여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들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에 다 가하고 모든 것이 다 최고고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당시에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헤아려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 그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계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독한 그 밤을 지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스승을 팔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베드로는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믿겨지지 않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배신과 외면과 거절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어떤 고독도, 그 어떤 외로움도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께 기도한 이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그 고독과 외로움으로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만남이 축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군산교회 모든 성도들,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를 막아서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탓하고 부정하고 상황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하지만 주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선용했고 공감했고 그 모든 악조건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삶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11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이 예물드림으로 인하여 궁핍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소원과 사연과 또 서원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먼저 청년부 주일 예배 후 진행 3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그다음에 예배, 그다음에 청소년부 오후 2시 30분 예배 지하 청소년 예배실에서 그다음에 군산 지방회가 2월 27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군산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공지 주보에다 공지를 띄우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 부부는 지금 확진자는 아닙니다. 제 딸이 지금 확진이 돼서 같이 자가 격리되다 보니까 저희 부부까지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도 지금처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금요기도회와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군산교회 유튜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 만남이 축복입니다. 군산감리교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교회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지금 뭐 이런저런 링크가 여러분들에게 막 보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만남이 축복입니다. 군산감리교회 정확한 링크는 어제 우리 정경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각 속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튜브 채널에 올릴 테니까 혹시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다시 한번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제 보내드렸던 그 우리 만남이 축복입니다. 군산감리교 유튜브 채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식사 접대 강단 화분 이것은 방정수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손주죠. 우리 방준우 군이 100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감사로 드립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또 환우들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양해봉 권사님하고 장경자 권사님이 그래도 회복이 잘 되셔서 퇴원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태재 안수 집사님 우리 위해서 여러분 계속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가 너무 세서 지금은 뭐 누가 걸려도 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코로나 잘 조심하시면서 다시 다음 주일날 뵙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비대면 중에도 그 각 가정에서 각 모임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군산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이는 병상에서, 또 어떤 이는 사정이 있어서 바쁜 일로, 모든 우리 군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신음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 또 그들을 생명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